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시간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되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며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오해들을 몰아내야 되는가 하는 다방면에 걸친 실제적인 신자의 성화, 영적 능력을 강화시키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거의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고 이제 곧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하여 이제 다룰 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몇 가지 더 생각하는 중에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이 오늘 나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을 만나보면 뜻밖에도 이 영역이 강해지는 문제, 이 성화의 문제와 구원 자체, 협의의 구원 자체, 칭의라고 보통 합니다마는 그 문제를 많이 혼동하는 것을 만납니다. 칭의라 하는 것, 즉 협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전혀 무슨 노력을 하거나 그 일의 조건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건 홀딱 모두 다 은혜로 받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나 믿음이 우리 구원의 조건인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모든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성화란 거기에 비하면 이제 우리 것이 된 이 중생한 생명, 이 거듭난 영혼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자라나고 깊어지고 충만해지고 성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린아이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 자신이 언제 태어날지, 어떤 부모를 만날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언제나 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출생은 언제나 수동태로 됩니다. 그죠? 태어나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자라는 것은 부모가 있고 학교와 주변의 어른들이 있어서 도와줘야 됩니다만은 어떤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화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해서 뚝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구원 자체는 지가 얻고 성화는 자꾸 기도해서 달라 그럽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길 힘을 주소서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이 시험을 이길 힘을 주소서. 이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길 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길 힘을 주소서라고 외친 것이 이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그 부르짖는 비명으로 나온 것이어야 맞다 이겁니다.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공부를 잘하도록 여러분이 애와 함께 밤을 밝히고 붙잡고 가르치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기도했으니까 될 것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신학생이 그 신학교에서 시험 공부를 한다는 것이 은혜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도만 하고 시험을 치러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쓸 게 없죠. 답을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쓰고 나왔단 말이에요. 교수가 그 답안지를 받고 뭐라고 채점을 했냐면 다 아시는 하나님은 100점, 하나도 모르는 너는 빵점. 그렇죠?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화란 무엇에서부터 오해가 생기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서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떼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맡겼으면 이 일을 할 힘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인데. 이렇게 오늘날 일어나는 임금 투쟁을 하듯이 완전히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성화란 우리 자신을 키우려는 목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커야 되는 문제고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1억 원의 돈이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1억 원을 벌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동일한 현찰이 주머니에 생기는 거지만 돈이 생긴 것과 번 것은 전혀 다릅니다. 생기면 버릇만 나빠집니다. 소비하는 법만 배우니까요. 돈이 얼마나 많은 쾌락을 갖다 주느냐만 배웁니다. 돈이 필요해지지 그만한 돈을 만드는 동안에 생기는 지혜나 분별이나 인생에 대한 통찰력은 생기지 않는다 말입니다. 1억이 생기면 사람을 버립니다. 그러나 1억을 벌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정당하게 본다면 말입니다. 땀의 대가, 노동의 즐거움, 성실히 사는 그 깊은 의미들을 그가 깨우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것들을 말하자면 준다고 그러지 않고 너희가 해라 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걸친 여러분 잘 아시는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봄으로써 여러분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말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기도해서 결과가 뚝 떨어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것이 나옵니다.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렇죠? 그 일한 것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결심하고 감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8절에 가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것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환난을 면하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죽음을 앞에 놓은 그런 절박한 시련과 환경 속에서의 충성된 신앙의 전투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 들어가서 기도해서 떨어지는 신비한 방법이란 신자에게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만일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마다 그 시험을 보고 정답을 보고 답안지를 써라. 그렇게 하면 뭐만 좋으면 됩니까? 시력만 좋으면 되죠.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시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필요로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잘하느냐 하는 것은 기도를 함으로써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당한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고 이기기까지 포기하지 않느냐가 기도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하나님께 내가 당한 문제를 면하게 해달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보시며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사 이걸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좋은 것으로 성숙하고 깊어지고 채워질 것인가를 믿는 마음에서 내가 이 일에 실패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오가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새겨지는 것, 이것이 기도의 한 면인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면하는 방법으로 쓰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나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이겨야 하는 싸움이 있다는 것은 질 수 있는 싸움이라는 얘기고,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다는 것은 그게 굉장히 절박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성화는 가만히 앉아서 냉수 떠다 마시고,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불 곁에서 커피 마시면서 창밖에 내리는 눈을 보고 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얘기는 아름다운 글로 써서 붙일 액자에 넣어서 감상할 글귀들이 아니고, 그렇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외워야 되는 내용도 아니고 해야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해야 되는 명령. 18절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얘기도 26절에 가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3장에 가시면 사대교회 5절에 가셔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 그럽니다. 7절 필라델피아 교회 12절에 가면 여기도 이기는 자 이렇게 나오죠. 이기는 자. 14절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21절 역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17절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기도하십시오. 기도란 결국 이 흰옷을 요구하는 것이고 안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안약을 발라서 밝히 보고 바른 길을 가십시오. 안약 장사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 읽어서 흰옷을 받아서 진멸해놓고 옷 장사하지 마시고, 입고 그 옷을 입고 만날 분을 만나며 그 옷을 입고 갈 길을 가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성경이 요구하는 명령을 따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일을 외우고 동의하고 결심하는 것으로는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실제적인 문제와 연결을 해서 우리 신자들이 가장 많이 이 문제를 실천하지 못하는 그 문제와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시면 이런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라는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면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가? 마태복음 12장 9절입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자, 여기가 바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손이 말랐다는 건 이 손이 말라 비틀어져 갖고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여기 어떤 신경이나 근육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편이 말라붙어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고 손을 이제 펴봐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손을 내밀라고 한다고요. 지금 어떤 손이죠? 도무지 쓰지 못하는 손입니다. 얼마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손을 만지시고 고치사 이제 펴봐라. 봐라, 낫지. 그러니까 피는 것은 언제 필 수 있죠? 나야 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쳐주는 행위가 없이 뭐라고 요구를 하시죠? 처음 명령부터 네 손을 내밀어라 해요. 어떻게 된 손인데? 말라붙어 있는 손인데. 우리 신자들이 지금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 네 손을 내밀라 하실 때 주님, 이게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뭡니까?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굶는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는 하루도 못 산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겠다 이거예요. 마치 뭐 같다고요? 손을 내밀어라. 안 보이십니까? 너 이렇게 해라. 주님, 제가 쪼답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영역이 강하지 못하냐? 성경이 약속한 것을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는 외우고 있는데 한 번도 그것을 실천한 적이 없어서 그것이 과연 힘이 있고 사실이라는 것을 아무도 자신의 경험으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2장에서도 만납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시면 여기도 같은 원리의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11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고는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중풍병자입니다. 몸을 전혀 운신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오셔서 무슨 카이로프락틱을 하신다든가 무슨 지압을 하신다든가 침을 놓으신다든가 기압을 내신다든가 어떻게 하시고서 자 이제 일어나 봐라가 아니라 뭐라 그랬다고요? 일어나 너 누운 상을 들고 나가라. 누구 보고요? 중풍병자 보고.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서 들고 갔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의 실패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며 신자라고 자처하고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들의 진실함을 믿으면서도 어디서 무너지느냐면 꼭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기르신다. 이 말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떻게밖에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것 같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하여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맞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으니 돈을 주십시오. 여기가 바로 헷갈려진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오늘 예를 든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주께서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오사 그 손을 안수하시고 주무르시더니 네 손을 펴봐라 하시니 온전하게 펴져 있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하자면 그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마른 손을 그냥 네 손을 내밀어라고 중풍병 자보고 어떤 다른 아무런 행위 없이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가라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죽도록 충성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귀 있는 자답게 주의 약속을 따라 목숨을 걸어놓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 일은 알아서 해 주실 줄로 믿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과연 주께서 살아계시며 함께 하사 그의 약속을 진실히 지키시며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갚으시는 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자녀 보고 좋은 학교 들어가라고 아우성 치는 데서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다 압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공부 잘하는 거다. 둘째는 뭐냐? 예수 믿는 거다. 왜 그러냐? 첫 번째 걸 잘해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걸 해야 죽은 다음에 또 편안히 살 수 있다. 그럼 왜 그 순서를 첫 번째, 두 번째를 바꾸면 안 되느냐? 지금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죽은 다음 일은 다음 문제니까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된다.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뛰어나가지 않고 확보된 세상살이의 것이 손안에 확인된 다음에야 믿음의 일을 앞시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자선사업이며 종교적인 심리적 보상이며 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꾸준히를 시킬까봐 그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바치는 공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지 못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가장 잘 넘어지는 올무역, 걸리는 문턱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 무슨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 뭐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이 일을 못하고 있느냐면 매일의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는 법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어떤 경험도 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아무 문제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애들식으로 얘기하자면 구구단을 틀렸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산수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36은 36 이렇게 외웠으니까 67이 67 앞에 있는 거 앞에 쓰고 뒤에 있는 거 뒤에 쓰는 거죠. 78이 78 26이 26 그게 틀리는 이상은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틀립니다.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수열이든 미분이든 적분이든 뭘 하든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맨 처음 뭐에서부터 져 있느냐? 먹고 사는 문제에서 세상 힘에게 항복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서도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자녀로 인하여 왜 여러분 집안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너 굶어 임마 이 문제입니다. 전혀 생존 경쟁에 관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만큼 안다를 떠느냐 거기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애가 공부를 잘 못해도 얼마든지 훌륭해질 수 있는 것을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좋은 가정교사 붙이지 말고 하나도 공부시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부탁하십시오. 안 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뒤집어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이 세상의 것으로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못 누리며 여러분이 주를 의지한 승리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실천치 못한 자고 믿지 않는 자인 겁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이렇게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을 쫓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쫓는 것은 어느 쪽이 먹고 사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느냐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는 쪽이 먹고 마시는 것이 확실히 보장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예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듭니다. 비 한 방울이 오지 않아서 모두가 굶어 죽어가는데 누구만 사는지 아십니까? 엘리야와 그를 대접한 과부만 살아남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걸 하십시오. 여러분이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건 없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경제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회사에서 돈을 몰래 세배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필요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자꾸 진급하고 쫓겨나지 않을 사람으로 되고 많은 급료를 받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회사가 여러분의 먹고 사는 것,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인 모든 필요를 책임지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간단한 원리입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이라면 주께서 다른 것으로 여러분에게 어렵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이 일에 시초부터 어긋나 있죠.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얘기들로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일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사고방식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로 서십시오. 그걸 실천해 보십시오. 믿음은 출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가면 이 모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 성경 373페이지입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의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기서 행함은 결단코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의 시작이고 행함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렇죠? 믿는다 그러면서 그걸 행하지 않는 자는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그런 거죠. 믿음이란 그 일을 무엇보다도 사모하고 선택하고 내어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입에 발린 아첨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말 속에는 그의 명령을 따르며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하며 그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뜻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도 따라서 살지 않으면서 주를 믿습니다라는 건 얼마나 가증한 얘기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마귀가 현대 교회를 힘없게 만든 가장 큰 책략, 보기 좋게 성공한 괴계가 뭡니까? 말장난하는 신자로 만든 것이죠. 아무도 실천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좋은 얘기를 듣고 가는 것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여기에 목숨을 바치지 않고 인생을 바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 구경꾼이 되게 했습니다. 현대 정신 중에 커다란 나쁜 정신이죠. 프로 축구, 프로 야구, 프로 테니스, 뭐든지 잘하는 사람 모아놓고 구경만 하고 우리는 점점 길게 누워서 돈으로, 옛날같이 노예제도는 없으니까 돈으로 사람을 부려서 점점 비둔한 돼지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사고 편안과 안락으로 사실은 부패와 그렇죠? 도태로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를 거룩히 하고 높게 만들고 깊이 만들어야 되는 이 생명의 찬란한 꽃 피움과 열매 맺음과 그 무성함을 아무도 시작하지 않고 좋게 얘기하는 것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저는 가끔 저희 교회 오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참 말씀이 좋아서 제가 이 교회를 왔습니다. 그 말을 책임지십시오.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서 뭐 애들 하는 식으로 농담 따먹기 하자고 모인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이 좋아서 오셨다면요. 바뀌셔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주십시오. 저는 많은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도 성격을 다 온순하게 고치지 못했고 외모도 아직 거룩하게 다 변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만은 분명히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아마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맡긴 것 중에 하나는 이 살벌함일 겁니다. 살벌하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너무나 면역성이 두껍게 생겨서 그 비계를 뚫고 감각시키려면 주사 바늘이 날카롭고 길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집고 들어가는 날카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눈도 날카롭고 생긴 것도 날카롭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자다 깰 때야 됩니다. 너무 우리는 지식적이고 말장난을 하고 평론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 작품을 만들지 않으면 비평을 받을 이유가 없고 흠잡힐 것이 없습니다. 대신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만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신자라는 인생을 남에게 양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남의 뭐라 그러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감추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고치시고 만드시고 그래서 찬란히 꽃 피우는 자리까지,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까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자리까지 가십시오. 거기는 영원한 기업이, 풍성한 영광이, 복된 주님 앞에서의 칭찬이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 앞에서 꾸중을 듣지 않지만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7교회에 보낸 편지같이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자로 주님 앞에 추상 같은 꾸중을 당할 것입니다. 그 앞에 부끄러운 얼굴로 서야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명령을 남에게 양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처럼 흘려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자의 삶을 시작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인 것을 증명해내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경험을 하실 겁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듯이 마른 손이 펴지는 것 같은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 이상의 경험들을 여러분 생애하십니다. 주를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쓰이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생명의 전달과 어두운 것에 비치는 빛을 여러분 생애에 셀 수 없을 만큼 경험하시고 그것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고 찬송과 감사가 끊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걸 뺏기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된 이 복된 인생과 존재를 미련한 마음과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고 무성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작은 일, 오늘 해야 되는 싸움에서부터 주를 의지한 믿음의 실천으로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고 그 안에서 주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며 우리가 믿음을 따라 생활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승리의 체험들을 맛보아 점점 더 강한 믿음의 자리에,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를 주장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사 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생애들을 통하여 주 앞에 그 진심과 신앙 고백을 바친 영혼들과 그 가정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시옵소서. 주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주를 믿는 그 기쁨과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주님과의 교제와 동행과 함께 하시는 권능의 손길을 깨닫고 경험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